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양드립니다. 331장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의인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절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구주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은 하나님을 섬겨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다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또 우리의 일상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데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생활이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자 특별한 사람들을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육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과 종이죠. 율법과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그들 자신이 차지하였어요. 예를 들어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우월하다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하나님께 교만해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영광을 받으시리요? 이렇게 교만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영광이 있다 하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아니고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다윗의 별을 그 국계에다 그려놓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부강을 꿈꾸고 있다는 말이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몰라 우리 교회의 전도 방법이 전도지 주고 세상에 나가고 기념품을 만들어주고 나누어주고 뭐 토스트를 만들어준다, 커피를 끓여준다, 뭐 심지어 어떤 적에는 아침 식사 김밥을 나눠주기도 하고 떡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이웃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간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본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지. 88년대 서울올림픽이 열려서 세계가 주목하고 우리나라도 올림픽이 열리면 뭐 엄청나게 나라가 잘 살게 될 거다 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그때 유심히 저도 텔레비전에 보았습니다만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여자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남자 육상 선수는 우리가 익히 하는데 이 당시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이 흑인 여성, 까만 여성, 이 빼빼 마른 몸매,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몰려 취재를 하였는데 한 기자가 달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리피스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 꼬린 결승점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불이 나게 달려가는 그 신앙이 그를 금메달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깔뱅 신학을 주로 많이 취하고 있는데 깔뱅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목적, 신앙인의 제일 목적이라고 하였어요. 근데 영광을 그냥 돌리나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끼리 서로 영광을 돌려요. 장로님 기도 멋져요. 장로님 신앙 우리가 항상 본받아야 돼요. 권사님 이웃 사랑하는 거 참 멋집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큰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집사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 얼마나 감사함 신앙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영광을 돕는 그러한 삶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오르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지연염병처럼 만연된 질병이 있는데 그 하나가 우울증이잖아요. 근데 우울증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울증 걸리면 서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요. 왜 주부 우울증이 걸리나요? 남편에게도 인정 못 받고 자식에게도 인정 못 받고 시집장가 가니까 공허해져서 그냥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 우울증 견디지 못하고 황혼 위험도 하고 그러는 거란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늘 원망해.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부모가 말년에 힘들게 살아가는 거지. 내외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알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주면 우울증 걸릴 새가 없어요. 너무나 기쁜 시간이 늘 많기 때문에. 이웃 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친구 간에도 학교 생활에서 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풍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 왕따를 시키는 그 폭력을 행하는 아이들은 또 누군가 부모에게서 또 그런 폭력을 경험하고 왕따를 당한 그 경험이 있던 애들이라는 거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고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이들 동급생들 괴롭히는데 후배들 괴롭히는데 그런 줄만 알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인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것도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 정신병이나 우울증 같은 공황장애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외로움이 큰 병이에요. 요즘 이 나라가 어떻게 꼴이 돌아가는지 정부에서 중환자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코로나 중환자실을. 이제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 코로나 중환자 병실까지 없애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만 5천 명, 4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치료비도 안 준다 그러고 중환자 병실도 없애버린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 건강도 우리의 정신의 그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온전히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3장에 보니 3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가련하단 말이에요. 죄에 매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벌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너무 가련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5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던 이 민족에게 이런 복음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냐 하는 거죠. 너무 우리 민족을 보기에 너무 가련하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요즘 유행가 중에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고 네가 있어 내가 행복하고 네가 있어 나를 존재케 한다 그런 가사도 있더라고요. 네가 있어 나를 존재케 한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이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내가 없이 남편이 어떻게 있어요? 부모가 없이 자식이 어떻게 있고 자식이 없이 부모가 어떻게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요즘은 서로 자기 사랑하는 일에 바쁘고 서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독신자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홀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예전에는 골드미스라고 해서 결혼 안 한 돈 많은 처녀들, 노처녀들을 골드미스라고 해서 돈만 많은 여자라고 그러는. 요즘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복잡하게 사냐. 자식 키우기도 힘들고 남편하게. 응?
잔소리 듣고 사냐. 어떤 지난번 시찰회 같은 이 전도사님이 요즘 사람들 계약 결혼이라고 해서 혼인신고 안 하고 산대요. 그냥 한 2, 3년 살아보고 괜찮으면 그때 혼인신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덜컥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가지고 이혼이라도 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목사님은 장로님을, 장로님은 목사님을, 또 권사님은 장로님과 목사님과, 장로님은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이 교회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로 우리가 지난 40년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기업도 그렇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네. 저런 기가 막힌 은총이 있네. 이게 놀랍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비치는 이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같은 경우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빛으로 세상이 밝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의 신앙으로 자식이 앞날이 이렇게 훤히 비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말년에 자식들로 인해서 부모가 더 밝은 세상에 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있어야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잠시 너희에게 빛으로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라. 빛에 거하라. 빛에 다니지 아니하면 어둠에서 언제 걸려질지 넘어질지 모르니. 빛에 거하라. 빛에 거하지 않은 자는 어둠 속에서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갈 길을 밝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이웃에게 우리를 보고 그들이 또한 소망을 갖고 밝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도 예수를 빛내는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고 우리는 달과 같은 사람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빛을 받아 우리도 빛을 낸다고 하는 것이죠. 곳간에는 촛불처럼 우리가 자신을 태워서 빛을 내지 않는데 저는 자신이 태울 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을 비치니 우리는 작은 빛을 사방 곳곳에서 전 세계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비추십니다. 밝히 보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로 어두웠던 곳에 밝은 곳에서 기쁨을 발견하시고 할례를 발견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작은 빛이 되어 어둠의 곳곳이 비추어 우리 가정생활에 밝은 빛으로 가정의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일터에 또한 그 갈 길과 열매 맺는 길을 바로 찾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 기업과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우리 송도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신앙생활을 통해서 밝히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여운 손주들이 모처럼 잘 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공부하여 하루 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감사하는 휴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